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냄새나는 마구간, 말, 죽통, 구유, 그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통이에요. 예. 말 구유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골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콩깍지도 막 묻고 아주 지저분하지요. 말 죽통 속에 누워 있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오늘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고관 대작을 위한 큰 방들은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사렛 촌에서 온 가난한 젊은 목수 부부가, 그것도 임산부가 들어가서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은 없었다는 거죠. 아마 여관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관도 한철인데,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여관도 한철인데, 그리고 이 철은 뭘까요? 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1년에 2번씩 혹은 5년에 1번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황제가 지금 마음대로 이게 몇십 년 만에 한 번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베들레헴 같은 촌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거의 평생에 한 번 잡을까 말까 한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관 주인은 이 대목에 가난한 나사렛 촌 목수 부부, 그것도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묵을 텐데, 그리고 두 부부를 방을 들이면 다른 사람은 못 들일 거 아니에요? 꽉꽉 채울 수 없으니까. 또 이 손해 볼 거니까 산기가 있는 임산부를 마구간으로 모른 것이죠. 자, 또 여관주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을 차지하고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임박한 임산부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건강하니까 밖에서 하루쯤은 머물 수도 있지. 지금 아이를 낳을 젊은 임산부인데 내가 양보하겠어, 당신 들어오셔, 이렇게 양보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고을이 작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할지라도 임산부가 들어가서 몸을 풀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이 절박하고 그리고 딱한 처지를 보면서도 방을 준비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메마른 인정,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 번역을 보면 룸이라고 하는 말이 직역하면 그냥 방이죠. 하지만 영어 문장 읽어가다 보면 꼭 방으로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방이 없다는 말이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임산부에게 방을 내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모두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옛말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뭐예요? 쌀떡에 쌀이 좀 차 있어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퍼줄 수 있는 인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 말이 맞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쌀떡에 쌀이 썩어 문드러져도 퍼주지 않는
욕심쟁이 부자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성탄절 축하 파티에 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심이 따뜻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과부 사정을 과부한다고 도와줄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물질이 풍족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예.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대접하고 양보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오히려 인심과 풍성한 사랑이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자, 절박한 임산부에게 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없었던 베들레헴의 싸나운 인심. 이건 사나운이 아니라 싸나운 인심이에요. 그 비정한 인간들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를 골라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너 나를 위해 방을 예비했니? 오늘. 너 나를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있니?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지금 준비하고 있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바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 잊어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하여 한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hostility to hospitality 그렇게 표현했어요. hostility, 적대감에서부터 hospitality, 친절 또는 호의로 가는 성숙의 과정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hostility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하시는 경계심, 이걸 hostility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무래도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경계를 하게 되지 않아요? 거리를 두게 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가까이 올까? 이게 hostility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hospitality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절에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편안히 풀 수 있는 그 공간, 즉 룸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주일날 낮 예배 때 가만히 보면 여기서 보면요, 양쪽 끝에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비워놓고, 회개하세요 오늘 저녁에. 이제 누가 와가지고 그 안에 좀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애예요. 그럼 좀 화를 빡 낸다고 일찍 좀 다니지. 그런 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나 hospitality라고 하는 것은 남을 향한 친절 혹은 호의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틈에 이렇게 해놓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 때 불안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맨 처음 일찍 와가지고 가운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 않게 차곡차곡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make a room. 그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호의고 그게 친절이라는 것이죠. 자, 낯선 나그네들에게 방을 예비해 놓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것, 이건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떤 공간이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hospitality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의견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보수적이고 자기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나하고 다른 말을 하는 놈은 다 틀린 놈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을 향한 친절한 마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이 다른 말을 할 때에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말을 할 때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차근히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호의라는 것이죠. 자,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마련하고 방을 마련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또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이에요.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재물의 여유도 따로 떼어 넣는 것, 이게 hospitality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신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비워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비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한쪽 편을 비워놓으시고 거기에 죄인들을 품으실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로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2015년 이 성탄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모시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관주인처럼 동계산하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하고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임박한 임산부의 그 고달픈 삶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그저 나 혼자 편한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던가. 오늘날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바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밥 먹자 그러는 사람이 연말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절반은 거절했는데도 뛰어다니기가 힘들어요. 예? 동창회 모임이다, 망년회 모임이다.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아닐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마음의 방, 마음의 여유를 준비하십시오. 이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의 계절 속에서도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돈의 여유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성탄절 10계명이라는 것을 썼어요. 1계명, 성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라.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저 마구간으로 내쫓지 말고요. 둘째로 세상 일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깊이 감사하고 생각해라. 셋째로 아기 예수님을 위한 최상의 방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성탄원금 많이 내고 더블 크리스마스 돈 많이 내고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비워진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 번째로 당신의 교회가 벌이고 있는 성탄 행사에 즐겁게 참석해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건 100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다섯 번째로, 당신 교회가 이웃을 위해 요구하는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라. 워터풀, 우물 파기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성탄 헌금, 내일 모레 성탄 헌금 할 텐데요. 이 한 푼도 교회 예산이 안 들어와요. 100%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질 것인데,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서목사가 한 푼도 써먹는 거 아니니까, 장로님 먹는 거 없으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푸세요.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시간을 떼어놓으라. 아무리 연말이 바빠도 남편을,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또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단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떼놓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획하셨죠? 일곱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과 위대한 크리스마스 예술들을 감상해라. 예술들을 감상해라. 오늘 또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것도 100점입니다. 오늘 좋은 음악 들으실 텐데요. 감상하며 기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라. 비싼 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홉 번째로, 주변에서 수고하였던 우체부, 신문 배달원, 청소원들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기억하시죠? 혹 잊어먹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잘 기획하셔서 그 곁에서 우리 늘 도와주시던 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저 잔소리만 막 해놓고 이 선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좀 욕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열 번째, 자녀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도와라. 반드시요, 자녀들에게. 자, 다 기억하셨죠? 기억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한 번 읽어주고 기억한다면 그건 천재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이번 성탄에는 실천하시면서 큰 기쁨과 감격에 아름다운 성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성탄절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웃들,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생각의 여유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하고 복된 성탄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여러 달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고생했던 우리 시온 찬양대 땀방울을 통하여 찬양의 기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찬양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